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오늘 대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자체를 대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큰 영적인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화답,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사랑에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에 우리가 화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 제주 인생 됩시다 라고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맺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랑에 화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과연 어떤 행실이 이 사랑에 화답하는 행실일까요? 여러 행실이 있거든요. 여러 행실 중 모든 행실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하나의 행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의 행실을 나누면서 그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영적인 이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하나의 행실을 나누기 위하여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살짝 확인하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주인주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주인주는 어느 한 집안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나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주하는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몸과 마음이라는 집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설교 결론에서 바울의 고백을 살짝 나누었답니다. 앞에 한번 자막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면 모두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사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좀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요, 귀신이 거하는 집이 되거나 혹은 주님이 거하는 집이 되거나 혹은 다른 영들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영적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좀 통속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조물주가 만든 영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세상의 죄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오염되면 소위 요물이 됩니다. 돈의 요물이 되든 쾌락의 요물이 되든 다른 영적인 것의 요물이 되든 요물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영이 거하는 주님의 집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몸과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 이른바 내 육신을 포함해 세속적인 것 혹은 다른 영적인 것들을 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모시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알 수 있고 남들이 봐서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행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행실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혀의 거룩한 통제, 다시 말해 혀의 재갈 물리기입니다. 혀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먼저 함께 볼게요. 6절,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6, 7, 8절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함께 읽었던 이 세 구절은 혀에 대한 의사의 해부학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삶과 자녀라는 삶과 교회라는 삶의 수레바퀴,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혀가 의로움의 세계가 아닌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하네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집인 나의 온 몸과 마음을 영적으로 더럽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건대 지금 생물학적인 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혀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올라오는 권세의 최초의 발산지입니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했는지 아십니까? 구약 한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자막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혀로 올라오는 것이니 악과 독이 섞여 있고 성령의 불이 아닌 지옥불이 되어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혀,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내 심령, 이것이 하나님께 진단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옥불과 악독으로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혀와 심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내린 영적인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았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았고 불의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1년간 선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 나의 혀와 마음도 거듭난 거 아닌가요? 맞지요. 굳이 비유로 재차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위암입니다. 국내의 유명한 의사로부터 최고의 수술을 받아서 100%의 치유를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후 마지막으로 퇴원하기 직전 이분이 의사를 만나 의사에게 마지막 당부를 받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적어도 위에는 암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먹는 것, 자극적인 것, 스트레스 받는 것 제가 지시하는 대로 잘 조절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처방해 주는 것 빼먹지 마시고 약물 복용 잘 하시고요. 그래야만 암이 재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께 이 환자가 이렇게 되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의사 선생님, 다 나았다면서요. 수술 성공해서 암이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예전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다 나았는데 왜 조심해야 합니까? 이해 안 되네요. 수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 수술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혀도 영적 수술을 받아서 거듭난 것 확실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과 혀가 영적 수술로 거듭났기에
그 옛날 내가 익숙하게 지냈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환자가 수술 후 의사의 처방에 성실히 순종해야 새 생명이 계속 건강히 유지되듯이 말이지요. 수술하였기에, 거듭났기에 이젠 옛 습성에서 가급적 멀리해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 습성으로 살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하면서 옛 습성대로 살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암덩어리 인자가 더더욱 파괴적으로 나를 집어삼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거듭났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에 불의요, 악독이요, 지옥불인 혀와 마음의 영적 위험성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의사 말에 우리가 100% 순종하는 분 보았습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의사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살다 보니 귀찮거든요. 한두 번 어겨도 내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수술한 부위에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습성으로 돌아가는 게 환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을 인정하지만,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이 아닌 듯 나의 혀를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순모임에서, 교회에서요. 그 신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2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어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혀를 주님이 다스리기보다 내 육체의 소욕인 자아가 다스리는 일이 부지불식간에 확 일어납니다. 죄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선포하지만 육체의 소욕으로서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 하는 영적인 관성이지. 이런 영적인 관성의 현실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영적인 이치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에 한번 자막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사망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혀의 힘은 말에 있습니다. 우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 유교 윤리를 교훈하려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치가 뭐냐면, 말이 생명을 실제로 창조하고 말이 사망을 불러온다라는 이치입니다. 성경 안에서 신뢰를 함께 나눠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공간과 삼라만상의 창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였더니 빛이라는 입자와 파동이 창조되더라는 겁니다. 1일차부터 해서 6일차까지 하나님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혀의 힘으로 시공간과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혀의 힘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반면 반대적인 거 볼까요?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 다른 말로 본인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딱 이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 각 지파의 대표격 리더인 한 사람씩 선발해서요, 총 12명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정탐하게 합니다. 40일이 지나 이들이 돌아와 백성들 앞에서 땅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너무 기름진 땅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12명이 보고를 한 후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런데 반면 2명인 요수와 갈렙은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하자.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거인들은 우리 밥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이한 보고 앞에서 온 백성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였다라고 민수기 14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원망을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계속 권면하는 요수와 갈렙, 모세, 아론을 향하여 돌로 치려하였고, 하나님이 바로 그때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동시에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을 그들에게 주지 않지요. 그런데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줍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는데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별세합니다. 여러분, 말이 생명을 창조하고 말이 사망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 혹은 말이라고 1장 1절에서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거든요. 그럼 이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종합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통해 천지 창조주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으로 사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을 통해 명령함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흙이 있죠. 흙으로 토기장이가 토기그릇 빚듯이 정성스럽게 빚으사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숨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어떤 말씀?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물론 생물들에게 주셨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러나 인간에게는 정복하라, 다스리라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동시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 인간에게만 준 말이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되 너는 나의 피조물임을 알아라.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이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달리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을 지키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와 달라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탁 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뱀의 말을 마음에 담아 유혹받아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을 혀에서 내기보다 뱀이 주는 말의 유혹과 거짓과 모함을 혀에서 내기를 좋아했고 인류 역사에 이것이 본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혀를 닮지 못하고 뱀의 혀를 닮아서 악독이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아닌 지옥불이 되었고 의의 세계가 아닌 불의의 세계가 된 거라고 오늘 본문에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이 혀가 어찌나 강한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내 몸과 내 혀와 내 마음과 내 감정이라는 집의 주인으로 모셨건만 여전히 죄의 옛습성의 관성이 강해서 예수님이 내 집 주인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육체의 소욕자가 내 집 주인인 양 혀를 우리가는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혀의 사용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 가깝기보다는 뱀의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뱀의 말, 곧 사탄의 말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 서두에서 이런 글을 적었더군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도덕한 행실이나 헌금의 오용이 주 원인이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비일비재한 경우는 떠도는 말 때문이다. 어떤 신자들은 너무나 가볍게 숙고 없이 남에 대해 떠도는 말을 내뱉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흠집과 떠도는 말을 중보 기도의 말로 바꾸라고 하신다. 남의 흠집을 떠도는 말이 아닌 중보로 덮어주는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이다. 정죄와 흠집의 말은 여러분 뱀의 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중보의 말을 혀에 담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중보의 말을 하였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 행실들 중 시금석이 되는 하나의 행실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입에 거룩한 재갈물리기입니다. 혀에 재갈물리기입니다. 단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뭐 대단한 장수지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그릇에 담는 겁니다. 담는 노력을 순간 하지 않는다면 내 속의 죄의 관성이 뱀의 말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유의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옆 지체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뱀의 말, 곧 정죄와 흠집의 말들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수술받은 환자가 퇴원 직전 의사 처방을 받고 병원 문을 났습니다. 의사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요. 의사 처방을 따라 내 스스로 내 몸을 관리를 해야 한답니다. 같은 이치로 여러분에게 처방전 아주 간단하게나마 드리고 여러분 축도받고 교회 문을 나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지금 듣는 말과 그리고 이거 반응으로서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뱀의 말에 가까운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 가까운지 한번 멈추어 생각해 주세요. 한번 멈추어 생각하는 것만 해도 실수를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듣는 말과 그리고 그게 반응하는 나의 말이 뱀의 말에 가까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지. 둘째는요, 내 마음이 아까 전에 토기장이가 토기그릇 만들듯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어적으로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토기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뱀의 말과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예의주의하십시오.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나에게 많은 영들이 나한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토기 그릇에 채우는지 아니면 뱀의 말과 다른 것으로 채우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 혀와 감정과 손과 발의 액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워 들었던 수많은 뱀의 말과 육체의 소욕에 바로 반응하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속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채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계속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채우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예수님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십자가상에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 내 어찌 범죄함과 가까이 하리요? 그러니 내 어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과 가까이 하리요? 그러니 내 어찌 찬란한 말을 가까이 하리요? 그러나 하나님 안 되오니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이 말씀을 채우는 게 예수님을 채우는 거고 예수님의 영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 행실 중 모든 행실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하나의 행실이 있다면 혀에 대한 죄갈 물리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의 권세로 발산되어서요 가족과 교회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강물 수위가 높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고쪽 나와 아담을 만들 때 친히 흙으로 빚으사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하고 숨을 불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내 마음 토기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중보의 말, 축복의 말, 선포의 말, 하나님 이런 말씀 예수님으로 채움으로써 이것을 가족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흘려감으로써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